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 3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 3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질병과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기가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예,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새가족교육, 성장교육은 예배 후에 2층 예배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월달 누가복음 성경 공부, 누가복음과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3월 2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순절 묵상집이 뒤에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정마다 한 권씩 가져가셔서 식사하기 전에 쭉 한번 서로 기도하고 같이 묵상집을 조금이니까 서로 읽어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루 묵상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의 지침을 넘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여러분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큐티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시고 책 읽는 일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책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으로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43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이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라 은혜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라 은혜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에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힘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준행하려고 했으나 부족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채우며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며 인정받기보다
복음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회개하며 용서받고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며 인정받으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겠습니다. 복음으로 행하고 복음으로 인정받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멸시와 조롱과 천대도 십자가의 은혜로 넘어가는 큰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복음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의 감격으로 사는 능력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악한 세상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진리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자훈련과 금요기도 외야 교육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져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것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두적질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인격, 예수님의 모든 삶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요,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자부심과 긍지에 똘똘 뭉쳐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켰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위치와 유대인의 위치와 많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과 영성 훈련을 위하여
아주 좋은 지침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그러면 은혜가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무엇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뼈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성의 지침으로 삼으면 큰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는 복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먼저는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는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도 마찬가지로 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하여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율법이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심판을 받게 됩니까?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는 반드시 보응받는 것을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죄지면 벌받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다고 하여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마음속에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서 서로 자기 마음속에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변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을 우리의 양심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또한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무릇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21절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대로 행하지를 않아서 심판하는 것을 항의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잘 듣는다고 그것으로만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인이 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는 자로서 자부심과 또한 긍지가 그들에게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행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하는 그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지금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자부심이 있고 또한 이러한 긍지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는 것을 행하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고 행하지 않는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멘.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가졌는데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그냥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긍지심이 강합니다. 율법을 가졌으니까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지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아주 좋은 특별한 은총을 그들에게 힘입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받게 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앞길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앞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는 그러한 식견이 생겼습니다. 앞을 보게 되는 그 기쁨과 같은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는 대로 행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앞의 것을 볼 줄 알고 그리고 앞일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열방을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는 민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 이건 이방인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스승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가르치는 스승인 것을 그들도 다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가는 열방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고도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방의 스승과 같은 구원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름없는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유대인의 위치와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냥 통과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르치는 자로 세웠는데 그런데 정작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신을 가르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20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로 23절 말씀까지 먼저 우리가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로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특권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경고를 좀 하십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얹어주고 자신들은 율법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율법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우리의 앞일을 압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경고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치면 순종하고 행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알아둬 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순종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고는 자기는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율법대로 행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놓고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는 자기들은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가르치고는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깊이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는 형식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25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로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그들이 외적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적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표시인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고 가르치고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로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가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형식은 소용이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할례자로 여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가 중요하나 순종하지 않는 할례는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가 그를 정죄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행하지 않는 너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데 없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씀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 그 마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징계하고 경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많은 부분의 영성 훈련하는 데 있어서 큰 지침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마음에 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너무 의존을 했습니다. 할례를 하면 구원을 받았고, 할례를 했으면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했으니까 그 할례로 너의 모든 구원이 확실하다. 할례를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육신의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는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는 고백을, 그 믿음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몇 살에 합니까? 할례는 낳자마자 8일 만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일 만에 하는 아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왕이신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모르죠. 알 리가 있어요? 근데 할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하나님이 너의 주권자야를 그에게 가르치며 그가 갈수록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의 내용이 분명해지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심을 끝없이 배우고 고백하고 내용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배우기 위해서 세례도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세례를 받고 나면 말이 안 들어요. 세례를 받고 나면 공부를 안 해요. 세례를 받고 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잘 교육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세례를 받고 나서는 유대화돼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많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마음의 내용물이 되어야 되는데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행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만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인데 나 할례 받았다니까, 나 세례 받았어,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닌다니까. 내용은 뭐냐 이거죠. 말할 때, 행할 때, 생활할 때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인가를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콩이 있어요. 콩깍지만 가지시겠어요? 콩알을 가지시겠어요? 무슨 유치한 질문을 하시냐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네요, 그죠? 콩깍지를 누가 가져요? 콩알을 갖지. 그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 내용물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말씀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다주는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형식, 그것만이 나의 믿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할례가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내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형식주의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고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의 참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지침으로 우리는 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하다면 아주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세례받고 내용도 똑같은 사람이면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세례를 받았는데 말씀으로는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생활 방식이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삶의 방식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데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희생의 길을,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같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위험한 신앙인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대인의 습성에서 빨리 떠나야 합니다. 예배만 참여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고 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내 모든 영혼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차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식을 자꾸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면 유대인입니다.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유대인입니다. 자랑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모습은 없으면 그건 유대인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빨리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잘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아는 대로 행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율법을 가졌고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됐으면 그것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악은 더 큰 죄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형식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형식 속에 내용물이 더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형식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을 곁길로 가는 인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참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는 대로 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말씀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마음의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리움을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권 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과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에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참으로 닫혀있는 문들을 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